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 프로젝트로 이 시간들을 함께 잘 살아내 왔는데요. 오늘은 어느 지점입니까? 그 사순절의 길 끝에서 우리는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이 기독교는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세워져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기독교는 무엇에 기반해서 세워져 있을까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죠? 말씀도 맞죠? 그런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생각해 보시면요, 두 가지 중에 부활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둘 중에 뭐가 교회 역사적으로 먼저 제정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신 크리스마스가 먼저 제정되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먼저 제정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역시 천재적인 우리 청년들. 네, 부활절이 훨씬 먼저 제정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요, 오늘 이 고린도서를 쓴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를 쓰는 그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현대에 갑자기 타임루프로 해서 왔어요. 보면 성탄절은 엄청나게 성대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반면 부활절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모습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고요? 바로 부활절이 없으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었지만 초대교회는요, 부활절, 부활이라는 그 토대 위에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죽었다가 새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게 너무나 안정감 있고 부활 딱 얘기하면 누구나 오케이, 제가 하임이한테 맨날 뭐 잘하면 뭐 이렇게 하면 오케이 했더니 하임이도 오케이 이렇게 저에게 예스 사인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부활 딱 제시했을 때 모두가 오케이 맞지, 그럼 부활 최고지, 이렇게 할 만한 굉장히 안전한 토대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어쩌면 가장 위태로운 토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가장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토대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판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치부 뭐 이런 초등부는 아니지만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손을 내미셔가지고 이렇게 손등을 위로 가게 한번, 뭘 할지 아시겠죠? 한번 딱 내밀어 주시겠어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손등을 위로 가게 해서,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판이 뒤집어졌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판이 뒤집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머리로만 다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시간의 순서로 말하면요,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 토대가 되는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미상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부활 사건이 그 중심, 오히려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십자가도 참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조차도 그러면 의미를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의미를 완성하는 것도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것이요?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없으면 어떻다라고 해요? 너희의
무엇이 헛되다? 믿음도 헛되고 또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기독교의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 알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가혹하리만큼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겠죠. 부활은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일까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믿음의 전부를 받쳐주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토대인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역사 속에서요,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고난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딱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생각나죠.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에 깊이 감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숭고한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숭고한 죽음이라도요, 그 죽음이 죽음 자체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조차도 한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단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렇죠, 한 사람을 통해서 말미암았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유한한 죽음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위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일까요? 그냥 우리를 위안하기 위한, 그래도 내세가 있을 거야 라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판이 뒤집어졌다라는 것처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기울어졌던 그 저울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어요? 너희의 생명도 다 내 거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부활이 죽음을 향해서 죽음, 너도 끝났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날은 이미 지났다라고 부활이 죽음에게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뒤집힌 세상을 믿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면 이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20절까지의 본문을 좀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20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요, 그곳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만 살려주신 그러한 부활이었을까요?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바로 초실절 바쿠림이라는 이 구약의 절기에서부터 유래합니다. 그의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죠. 구약에서 무교절이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확히 구약의 초실절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활이 예수님 한 분만의 그런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달력 위에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과 4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성경대로라는 것이 2번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즉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의 그 본문 가운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그 승리는요, 마지막 열매인 우리의 모두의 부활을 통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그 첫 열매와 마지막 열매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즉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에 대한 약속, 소망을 꼭 붙들고 믿으며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이러한 부활의 우주적인 어떠한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부활신앙의 좀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다. 증인만 있다. 그 증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21세기에요. 과학과 이성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기술도 놀랍게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믿지 못하던 이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우리가 직면해야죠. 예수님 좋으신 분 알겠고 4대 성인인 것도 알겠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마 그것을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것, 혹은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다시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고 그냥 영혼만 계속해서 떠도는 것에 대한 부분이지 않아? 라고 슬쩍 바꾸어서 이렇게 믿는 믿음이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그 교회가 바로 이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헬라 문화가 어떻습니까? 영과 육을 엄연히 구분해서 이데아, 내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나오는, 계속 부활이 없다 육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답답해서 탄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질문을 다시 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다시 세워가는데요. 그리고 그가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제시하는 논증은 무엇입니까? 철학적 논증이 아니에요. 바로 증인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어떠한 명단이 나옵니까? 어떠한 이름들이 나옵니까? 첫 번째, 게바, 그리고요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라는 것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증인들이 이렇게 많잖아. 그리고 그 중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대다수가 살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그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이야기할까요?
아까 전에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 사건이 이 기독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안전한 토대여서 그 위에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아니죠. 왜 그런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마피아 해보셨죠? 예,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해보셨죠? 우리가 마피아 해보셨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와서 4년, 이제 4년 차죠? 3년, 3년 이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마피아를 해봤는데, 그 전에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3년 동안 좀 제 나름의 공생의 기간을 살겠다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좀 그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마피아를 하실 때 마피아를 이렇게 색출하잖아요. 그리고 마피아는 시민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증거가 딱 보이면 이 말을 한 것은 분명 마피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고 변론을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경찰이라는 직업이 가진 사람이 역할을 잘하면 그 사람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경찰이야, 그리고 내가 확인했어, 근데 그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게임은 끝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리더 리트릿 갔을 때도 약간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씩 그냥 돌아가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건너에 마피아 두 사람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 이건 너무 진실인데? 그래서 마피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말 그 전까지는 아무도 마피아인 줄 몰랐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심지어 저 사람이 자기가 경찰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마피아겠다라는 것으로 이 분위기 자체가 한마디로 판이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고작 마피아 게임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요, 방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그 증인들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500여 명,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위증을 한다면,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의 위태로움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이 구조 속에서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존재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인만 있고 증언 공동체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의 뼈가 만약에 발견됐다고 쳐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많이 지나긴 했지만 과학수사 기술이 발전해서 그것으로 예전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다시 입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뼈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이 모든 기독교의 근간이 다 송두리째 뽑혀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요, 우리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위에, 그 위험한 토대 위에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고요, 그만큼 도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태로움이 오히려 우리의 복음의 그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구조 위에 거짓 종교를 세울까요?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렇죠? 좀 뭔가 잘 다져가지고 그럴듯하게 믿을 만하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의 증거만 나타나도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위에 종교를 세우겠습니까? 반박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이 토대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정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뛰어난 사람, 그리고 경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박식한 사람, 그 바울 자신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직접 봤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못 봤죠.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추는 그 빛을 보고 환한 빛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고 사도다라고 칭합니다. 그 순간 주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몸을 만지지 않아도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깊은 경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이전에라도 한 번이라도
그러한 경험들 맛봤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맛본 자답게 혹은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증인의 혹은 증언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사는지가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증인들,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인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은 이 세상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겠다고 오래 참고 사랑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다 끝났다고, 다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믿어지게 만들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증인들의 삶, 증인들의 공동체인 증언 공동체로서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놀랍고도 새로운이라는 책을 쓴 이 케빈 로우라는 듀크대 신약 학자분은요, 사실 그 고대 지중해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는 바로 놀라움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강력했던 로마 교회를, 그 로마 세계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었는지 초대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세상을 품었습니다. 죄수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다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머리 아래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더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반론들이 들어오잖아요. 반문하잖아요. 저희 교리대학을 하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의 답을 좀 드리자면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이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이 살아계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들을 설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하나 다 과학적으로 같이 논증하고 논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전공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의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삶에서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수리 없이 버틸 수 있어? 라는 말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서는 나누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서,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괜찮아, 그냥 너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활의 증거로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주일,
부활절을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말이 아닌 삶으로 부활의 증인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증인된 삶 살아야 되죠. 그러면 잘 살아야겠네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삶 살아야겠네요. 인정받는 삶 살아야겠네요. 라는 데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또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형태의 당위적 명제, 명령에 우리를 종속시키며 무거운 짐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요구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인데요. 바울 사도는 오늘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절 증인들의 목록의 시작에서 누구의 이름부터 이야기했습니까? 기역 비읍입니다. 예, 맞습니다. 게바의 또 다른 이름 뭡니까?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보이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모습. 그런데요, 그는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의 숯불 앞에서 아마 저주를 섞어가면서 그 사람 나 절대 몰라 라고 강하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이 다시 마주치는 그 순간에 심히 통곡했던 사람이죠. 그에게 부활의 아침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뛰어나갔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그렇게 부인했던,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며 확언했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수치가 먼저였을 거고요, 주님께 달려갈 그 용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에 당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1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3번의 부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의 사랑으로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자신을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올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에게 기꺼이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 통해서 같이 나눴던 기꺼이 가까이, 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꺼이 가봅시다,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 있는 우리 모습을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기꺼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렇게 누구보다 가까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내려오셨고요, 무덤문을 열고 기꺼이 나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실패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을 직접 만질 수 있습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혹은 바울처럼 환한 빛과 음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답은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순전하게 설 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거기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 언제이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저 하나하나 우리에게 채워가는, 그냥 지식적인 암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일까요? 그것을 쓰신 그 주님의 손길, 섬세하시고 완벽하신 그 손길, 그 마음이,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할 때에도요, 오늘 또 해야 되니까 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부활이라는 가장 위험한 토대, 위태로운 토대 위에 기독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한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말씀, 기도,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붙드십시오. 요즘에 좀 함께 그냥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떠한 모임이냐라고 했을 때 좀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함대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오늘 또 우린 태신자 작정으로 나아가잖아요. 영혼 구원 왜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한 사람 더 데려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몸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들은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서 우리의 삶을 뒤집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옆에 있는 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참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혹은 나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초대 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케빈 로우라는 그 신약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겐 너무 강력했고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활의 경험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찬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특권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요, 내가 직접 그 부활을 누려서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부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대단한 사람들 모아서 하시지 않았어요. 고작 어부 몇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정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처음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부활의 소망으로 물들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긴 증언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토대가 주님의 부활이듯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토대도 주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기를, 무덤 같은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부활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하고 부활을 가진 사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